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8절에서 54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아멘. 이제 골리앗과 다윗이 대결하는 장면, 그리고 이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개역개정 이 성경이 이 48절 번역에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이게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거인 것 같아요. 개역 한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요 바로 직전에 있던 그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있는 그대로 본문을 원문 그대로 해석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생략된 단어가 있습니다. 48절에서 지금 요 장면은 그러니까 다윗과 골리앗이 이제 양쪽 진영에서 이렇게 나오는 장면이거든요. 이제 나와서 만나서 싸워서 다윗이 이기는, 골리앗이 죽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는데 지금 이 개역개정에서는 개역 한글, 바로 이전에 우리가 보았던 개역 한글은 항오를 향하여 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번역에서는 이거를 이제 대열 쪽으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더라고요. 지금 둘이 이렇게 다윗하고 골리앗이 이렇게 나오는데 골리앗의 발걸음과 다윗의 발걸음을 비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은 양쪽에서 이렇게 이제 오는데 다윗이 훨씬 빨랐던 겁니다. 골리앗이 걸어 나오는 것보다. 그러니까 위치가 이게 정중앙이 아니라 어느 쪽이에요? 훨씬 더 블레셋 쪽으로 이렇게 다가간 거예요. 이해되시죠? 양쪽에서 마주 나오는데 다윗이 굉장히 빠른 걸음으로 갔기 때문에 그쪽 블레셋 진영 쪽으로 훨씬 가까이에서 이제 싸우게 된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개정에서의 의미를 보면 마치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다니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이렇게 하니까 어떤 장면이 연상이 되냐면 막 달려가면서 막 꺼내가지고 이거를 막 이렇게 지금 이제 연상하게 돼 있어요. 의도적으로 이게 이제 그렇게 한 겁니다. 뭘 의도했을까요? 다윗의 이 물매 던지는 솜씨가 굉장히 뛰어났다라고 하는 부분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번역을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이 본문에 이 단락의 그 의미를 살펴보면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그 항우를 향하여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대열이죠. 블레셋 그 대열을 향하여 빨리 달려갔다라고 하는 그 목적지를 빼버린 것과 넣은 것 사이에는 차이가 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무엘은 이 본문을 지금 기록을 하면서 여기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두 사람이 대결하기 위해서 딱 나오는데 다윗은 어쨌다는 거예요?
아주 자신 있게 씩씩하게 아주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걸음이 굉장히 빠르다는 거예요. 근데 골리앗은 거구임에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느리적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그 현장을 이렇게 보면 이 골리앗은 거인이니까 걷는 걸음이 이렇게 잽싸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구이니까요. 그러니까 성큼성큼 뭐 이렇게 걷겠죠. 더군다나 이제 뭐 방패를 든 사람까지 앞서서 나가니까 그렇게 천천히 나왔을 것이고, 근데 다윗이 좀 빨랐겠죠. 근데 그 장면을 단순히 그 발걸음의 빠르고 느림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은 지금 의도적으로 마치 다윗은 자신이 있어서 그러니까 승리를 확신하고 막 나가는 것처럼, 그리고 골리앗은 이게 주눅이 들어서 마치 좀 질 것을 알고 천천히 가는 것 같이 의도적으로 지금 사무엘은 그렇게 여기를 기록했다 이 말입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의도적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대결을 하는데, 결국은 지금 이것을 개역개정처럼 이렇게 번역을 하면 다윗의 물맷돌 던지는 솜씨가 뛰어나서 골리앗을 넘어뜨린 것처럼 되지만, 실제로 이 본문에서 의미하고 있는 바는 골리앗을 넘어뜨린 것은 성령이시다. 사람의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다윗과 골리앗이 맞붙어서 싸울 때, 물론 다윗이 멀찌감치해서 거리를 두고 물매를 던졌겠습니다만, 지금 본문에서는 뭐 골리앗은 일체 칼도 뽑지 않고요, 아무런 그 힘을 쓰지도 못한 채 그냥 죽은 것처럼, 무방 상태에서 완전히 당한 것처럼 묘사합니다. 뭐예요? 세상의 최고 가는 장수라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것을 나타냅니다. 지금 이 다윗과의 대결이 있기 이전에 골리앗은 어떤 사람입니까? 천하무적이에요. 어느 누구도 감히 골리앗과 맞붙어서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장면에서는 순식간에 어떻게 돼버려요? 이거는 뭐 완전히 그냥 무기력하고 아무런 힘도 없는 그런 사람으로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골리앗이 쓰러지는데 어떻게 죽어요? 물맷돌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물맷돌이 그의 이마에 박혔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땅에 엎드려졌다. 이렇게 하니까 단순히 이것도 그냥 맞고 쓰러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 이제 얼굴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물맷돌이 그 이마에 딱 맞으니까 얼굴이 땅바닥에 닿았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돌이 그 이마에 닿았고 골리앗의 얼굴이 땅에 닿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돌을 맞아 그냥 죽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뭐 했다고요? 박혔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박혔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에서 진흙탕에 발이 빠지는 거, 푹푹 들어가는 거, 그래서 빠져서 가라앉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요, 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마 속으로 뚫고 들어간 겁니다. 마치 그 진흙에다가 돌멩이를 던졌을 때 그 돌멩이가 진흙 속으로 푹 박혀버리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장면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에 맞아 죽긴 죽었는데 사실은 돌에 맞아서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더니 그대로 쓰러져 죽었다는 겁니다. 골리앗이
전혀 무방비 상태에 일체에 저항도 하지 못하고 죽었다라고 묘사한 것. 그리고 사람이 죽을 수 없는 그 물맷돌을 맞았는데 그것이 그냥 맞은 것이 아니라 이마에 박혀버렸다는 것. 이것은 사람이 한 일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8절에서 다윗이 막 달리면서 물맷돌을 던졌다라고 하는 이것이 아니라 다윗이 빨리 나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믿음으로 이미 승리의 확신을 하고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골리앗도 바로 앞에서까지는 승리를 확신했던 골리앗이 지금 여기에서는 어떻게 해요? 패배를 짐작하고 자신의 죽음을 마치 감지하고 있는 것처럼 의도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뒤에 50절과 51절에 보면 좀 이상한 내용이 나옵니다. 50절에서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그러니까 물매와 돌로 어떻게 했어요? 골리앗을 쳐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51절에 가면 또 뭐라고 해요? 그가 그 칼로 그를 죽이고, 이 죽이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3번이 사용됩니다. 50절에서 1번, 51절에서 2번이 사용돼요. 아니 목숨은 하나인데 말이죠. 그러니까 골리앗이 2번 죽는 것처럼 나옵니다. 50절에서 돌 맞아 죽고 51절에서 칼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의도적으로 앞에서부터 계속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뭐냐? 골리앗은 한 번 죽었죠. 골리앗은 한 번 죽지 뭐 2번 죽습니까? 그랬는데 왜 이렇게 돌 맞아 죽었다, 칼 맞아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지금 50절에서 돌로서 돌 맞아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다윗에 의해서 그 돌멩이가 날아갔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직접적인,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보았을 때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그 돌 맞아 죽은 겁니다. 돌 맞아 죽었어요. 근데 그게 다윗이 죽인 게 아니라 누가 죽인 거다? 성령께서 하신 것이다. 성령께서 하신 것이다. 그리고 51절에서 칼에 맞아서 죽은 것,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51절에서 이 골리앗의 죽음의 원인은 누구에 의해서예요? 다윗에 의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돌에 맞아 죽은 것과 칼로 맞아 죽은 것, 이것을 성령의 역사와 다윗이 한 일,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죠. 동시에 일어난 일인데 각각의 의미가 있다는 점을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돌이 이마에 박혀서 골리앗이 고목나무 쓰러지듯이 툭 쓰러진 것,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골리앗을 죽인 것은 성령께서 하신 것이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죽음에 다윗이 함께 했다라는 거죠. 다윗이 함께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성경의 계산법, 1 플러스 1은 1이라고 하는 그 계산법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전적인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하신 것입니다만 다윗의 믿음이 거기에 함께 한 것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안 한 것도 아니에요. 바로 이 부분을 지금 이런 방식으로 진술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지 않겠습니까? 오늘을 또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며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 하나님이 나와 무관하지 않고 내 하루의 삶 속에 동행하시며
나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회복하시는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 일에 우리는 그저 구경꾼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성령께서 그러한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은 말씀과 함께 일하십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믿음을 통하여 그 일을 하십니다. 근데 성도들의 믿음은 수단이 아니에요. 성도들의 믿음이 성령을 동원시키거나 그 일을 이루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성도의 믿음이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지금 사무엘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주 탁월한 서술 방식으로 그것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좀 이상하게 진술된 것처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 돌에 맞아 죽은 거야. 그래서 돌 맞아 죽었다는 거야. 칼 맞아 죽었다는 거야. 답을 내릴 수가 없죠. 돌 맞아서 죽고 칼 맞아서 죽은 거야. 그러니까 뭘 맞아서 죽었다는 거야. 지금 여기서 의도하는 바 바로 우리들이 보통 성화를 이야기할 때 성령의 전적인 주권하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만 성도가 참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51절 하반절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을 갑니다. 근데 왜 도망가요?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간다고 해요. 호가 호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가 어느 날 이렇게 딱 길을 가는데 동물들이 막 싹 다 도망가고 피하더란 말이죠. 그때 여호가 어떻게 생각해요? 자식들 뭐 이렇게 무서워하고 다 피해. 근데 사실은 그 여호를 보고 피한 것이 아니라 뒤따라오는 호랑이를 보고 피한 것이죠.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피한 것이 바로 뭐예요? 다윗 때문에 피한 것이 아니라 그 골리앗의 죽음인데 그 골리앗의 죽음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은 무엇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겁니다. 하나님을 본 겁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이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이름의 영광을 회복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대로 그 성취가 일어난 겁니다. 골리앗의 죽음을 통해서 블레셋 군대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골리앗이 쓰러졌다고 이게 무슨 영화를 찍는 것도 아니고 그 군대가 다 도망가겠습니까? 오히려 복수하겠다고 달려드는 법이죠. 수만의 군사가 다윗 하나를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거기서 순간적으로 얼어붙었고 소름이 돋았던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사가 누구와 함께해요?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겁니다. 싸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달아났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스라엘 그렇게 겁먹어서 도망치려고 하고 패배감에 젖어서 죽음의 그림자에 완전히 잠식당했던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쫓아가서 죽이고 전리품들을 챙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4절에서 다윗은 그 골리앗의 머리를 잘라서 그것은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갑옷이죠. 갑옷은 자기 장박에 두었다. 맨 끝에 다윗이 이 골리앗의 갑옷을 챙긴 이 내용을 왜 기록했을까요? 싸움에 나오기 전 다윗에게 사울이 왕의 갑옷을 하사했었습니다.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벗어놓고 왔죠. 지금 이제
골리앗의 갑옷을 가져다가 자신의 집에 걸어놓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사울의 권세를 입은 것이 아니라 다윗은 누구의 권세를 입었다? 성령의 권세를 입었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갑옷을 벗어버린 사울, 그리고 성령께서 주신 그 권세를 갑옷으로 입은 다윗, 이 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마에 박힌 물맷돌은 바로 이 전쟁에서의 승리,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의 승리가 완전히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승리인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이 하루의 삶 속에 이렇게 적의 이마에 박히는 이런 물맷돌이 오늘 우리들의 하루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일어난 그 승리가 있다면 그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단지 골리앗을 넘어뜨린 것, 그것을 기뻐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조롱당하며 무시당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가 회복되어지며 그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지는 그런 은혜가, 그래서 우리들의 승리보다 이 세상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것으로 우리가 더욱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이 한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다윗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넘어뜨리셨습니다. 저희들 살아갈 이 한날에도 이러한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승리를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조롱하며 모욕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의 영예와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을 기뻐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